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651조 역대상 2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판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리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순금과
금찬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역대상 28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자기 자신이 평생 꿈꾸었던 그 소망, 희망, 비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그 꿈,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했던 그 다윗의 평생의 꿈, 그 꿈을 이제 모든 그 지도자들에게 죽기 전에 마치 유언과 같이 그렇게 선포하고 또 당부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들을 중요 지도자를 예루살렘 다 소집을 해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을 토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다윗 왕이 일어서서 뭐 앉아서 아마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왕이니까. 그러나 이제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일어서서 이들에게 말하는데 2절 부분에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사실 나의 백성들아 그렇게만 말해도 될 터인데 나의 형제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왕이 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 왕정시대에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왕이라고 어떤 그 왕의 지위 그리고 자기의 그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한 형제입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늘 이 의식, 형제 의식, 가족 의식, 형제 자매님 그렇게 하잖아요. 참 귀한 이름이에요. 이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은 혈연관계, 가족에게 그렇게 붙여서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 의미가. 그런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 영적인 혈연관계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영적으로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평생 품었던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성전,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희망과 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의 아들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다윗은 자기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지 않고, 하나님, 그럼 저는 제가 할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들 대에 이제 남겨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아쉬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는 성전 건축할 그 재료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그 재료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 다 또 계수하고 또 점검하고 제사장들 또 찬양대원들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 다 정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아들 때에 이제 성전 건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몇 군데를 살펴보면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자, 3절 말씀. 3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4절 초반에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택하여서 솔로몬을 택하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 뜻을 얘기했고 자기의 희망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 전적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포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초반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누가 다윗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이제 솔로몬 때, 다윗의 아들 때에 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여기서 강조하는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거는 전체 지도자들, 중간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권면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왕의 명령이 아니라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단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외형적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신 이 계명,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거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의 동기, 그 내면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내용을 또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제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다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건물을 짓기 이전에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섬기고 일하고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 눈으로 나타나는 결과 이런 것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눈여겨보시고 다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결과가 조금 미미한 경우가 있고 심지어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실패했다, 이거 뭔가 성과가 없다, 그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은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설령 어떤 결과물이 좋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이미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내면적 동기와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강조한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힘써 행할지니라. 최선을 다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정성을 기울여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선한 동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이후에 보면은 19절까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이 설계도, 성령 안에서 이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11절, 12절,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12절에 보면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이 설계도를 영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설계도를 받았고 이걸 다 그려서 이제 그 아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 이러한 것들,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무게를 정하고 알맞게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이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렇게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설계도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값지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값지게 살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설계도대로 살면 돼요. 이 설계도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힘쓰고 또 성경을 배우기를 힘쓰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내용이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게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너 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죽음에 임박해서 일평생 동안 꿈꾸었던 그러한 꿈, 비전, 그러나 자기의 꿈을 넘어서는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모든 지도자들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오늘도 살아가고 또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속한 시일 내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성우 성도님
이제 많이 고통이 많이 경감되고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밤에 우리 이정순 권사님의 첫째 아들 우리 정기훈 우리 성도님이 급하게 명장 수술을 했습니다. 어제 밤에 수술하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또 어르신들,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기 자신의 꿈 당대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이 그 꿈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금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죄를 준비하고, 이제 모든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건축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당부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그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설계도 대로 아버지 정말 건축을 하고 그렇게 귀한 설계도를 주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